권 18장 1항입니다. 18장 1항 가톨릭교의 미사는 성만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그것을 말살하는 모독행위다. 미사는 모독적이며 성만찬을 말살한다. 1항 로마 교회의 교리. 자, 18장 19장은 로마 카톨릭의 이 5가지 성례를 비판하면서 이 성례를 더 많이 만든 것에 대한 이 잘못을 비판합니다. 성례가 아직 안 끝났어요. 2장이 더 남았습니다. 대략 한 5번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2장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세례와 성찬을 망가뜨리려고 5개의 가짜 성례를 만들어서 첫 번째의 이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찬을 더럽혔고 말살하는 모독행위를 한 겁니다. 가짜 5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인 세례와 성찬이 가벼이 묵살되어지는, 가려지는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이 소중한 보물인 이 세례와 성찬을 성도들이 간직하지 못하도록,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가짜 성례를 추가해가지고 망가뜨린 겁니다. 이러한 성례를 더럽히고 성례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로마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례를 사탄이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 사탄의 전술 전략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와 성찬, 참된 성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찬을 어떻게 말살시켰고 더럽히고 이렇게 모독적 행위로 이렇게 성찬을 붕괴시켰는지 이제 소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성찬이 망가졌을까요? 세례가 망가졌을까요? 과거에는 5개를 더 많이 만들어갖고 가짜를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있던 거를 싹 없애버렸어요. 세례도 교회 안에서 엉망이고, 나온 지 한 달만 밖에 안 된 사람을 신앙 고백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숫자 많이 늘리려고 그냥 막 세례를 남발하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밖에 없었습니다. 세례는 2000년 동안. 그런데 각 교단마다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만 2세까지만 유아 세례를 주고 때를 놓치게 되면 만 14세에 어른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 이제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찬은 근신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화의 수단입니다. 애들한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근신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구원의 표시는 주지만 성화의 표시인 성찬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11장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29절 말씀, 자기의 죄를 잘 살피라고 하는 근신에 대한 요구 28절, 자기의 죄를 잘 살피는 것은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29절,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인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지,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영적 임재설로서의 이 떡과 포도주, 성례전적 연합으로 상징적, 비유적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은 깊은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장의 은혜의 표시인 성찬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시는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앞다투어서 애들도 먹겠다고 칭얼대니까 애들도 주자,
이래서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유아 세례 외에 어린이 세례라는 걸 또 추가했고, 어린이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어린이 성찬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측조차도 작년에 어린이 세례가 통과됐습니다. 양심은 있는지 어린이 성찬은 허용을 안 했어요. 이제 올해 9월 달에 총회 올 때 어린이 성찬까지 또 허락할지 말지 계속 요구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통합 측이라든가 다른 데 다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 교단도 이걸 요구했을 때 제가 신학위원회와 또 조직신학자로 또 총회 교단에 있기 때문에 역사신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힘을 합쳐갖고 절대로 어린이 세례와 성찬은 비성경적이다. 2000년 동안 아이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먹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를 받아서 잠자는 자와 병든 자들이 고린도전서의 11장에 존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잘못 행해가지고 병들고 죽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2000년 동안 아이들이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2026년부터 이제 먹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 교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작년까지는 죄였는데 올해부터는 은혜입니까? 그럼 그러다가 또 내년부터는 또 죄입니까? 이게 교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절대로 어린애들에게는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유아 세례만 허락하고 만 14세나 15세가 되면 입교를 통해서 그렇게 성찬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직신학적으로 만 14세 전에 아이들에게 어린이 세례와 성찬이 허락이 되면 입교가 되는 것이고, 세례가 되면 교회의 모든 피선거권, 선거권의 자격을 얻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15살짜리를 장로로 추천을 하게 되면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일가 친척들이 있으면 우리 애 장로 시켜주세요. 이런 몰상식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18살, 19살은 미성년자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14살, 10살, 8살짜리를 교회 청빙을 결정해야 되고 장로 투표를 해야 되고 교회 재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모든 교회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주게 되면 그 다음 장로 정치의 회원권을 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들한테 나라의 통치를 맡기겠어요? 애들한테 교회의 중요한 운영권을 맡기겠습니까? 거기 10살짜리 애들이 많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 벌써 우리 유아실이 가득 차고 애들이 10살 전후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쭉 출석부를 정리하니까 고등학교 아이까지 30명이에요 지금. 만약 60명이 되면 애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모든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만약 50%가 10대라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생각들을 할 수 있냐?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교회 장로정치 원리상 또 교회론, 구원론 연결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단은 딱 한 표가 반대표로 돌아서서 저의 발표와 역사신학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7명 정도 신학위원이 신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부결 한 표 차이로요. 그래서 저희 대신교단은 아직까지 어린이 세례를 허락하고 성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지하면 자꾸 엉뚱한 요구가 노회로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노회의 요구가 총에 올라가게 되면 다수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오후까지 남으셔서 졸립지만 오늘 맛있게 많이 드셔서 졸립지만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이러한 어린이 성찬을 아이 입에다가 독사가를 집어넣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징계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의 무지함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성찬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칭얼대고 그래도 왜 못 먹게 해? 엄마는 딱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12시 되면.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나도 줘 막 이러니까 부모님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도 참여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당회에다 요구하고, 목사님 장로님이 노예 와가지고는 우리 애들도 줍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소중한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안 배우니까 다 없애버리고 1년에 딱 2번 하고 1번 하고, 그 대신 다른 거 제2 성령 세례, 방언하고 예언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신비체험하고 제2의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이런 식으로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오순절파의 신비체험을 하는 이거를 성령 세례라 능력 세례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세례인 세례와 성찬은 형식적으로 받는 거고 진짜 능력을 받는 건 방언이나 제2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영규 목사가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한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징계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많은 압박을 통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방언은 능력의 표시다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단 해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능력의 표시인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바꿔놔가지고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을 받은 성도들은 허수아비 신자고, 제2의 능력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더 강력한 진짜 제대로 된 이런 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 신자 단계를 형성하는 이런 극단적 또 구원론의 붕괴와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능력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1단계 세례밖에 안 받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자 취급 받겠어? 하나님 앞에 응답 받겠어? 나 정도는 되지. 이런 능력 세례는 받아야지. 또 방언이 아니라 다른 걸로 관상기도라 해가지고는 뭔가 머릿속에 확 이미지와 어떤 것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그림이 떠오르고 소리가 떠오르고, 이게 환청, 환시, 이거 다 신비주의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다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관상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능력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손바닥에 제2의 능력 세례가 뭐냐 했더니 손바닥에 금가루가 묻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빨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괴망측한 미신적인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세례와 성찬은 무시하고, 두 번째 더 나은 표시를 받자 이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능력 세례 받는다고 얼마나 이 많은 미신적 행위들이 팽배했습니까? 절대로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미신에 빠지게 되면은요, 일상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 중에 미신에 빠져가지고 점집에 다니면서 온갖 미신적 생활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거 나중에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게 됩니다. 왜요? 매사에 모든 생활이 미신적인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또 남편이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미신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답답해갖고 못 삽니다. 잘 때는 그냥 자면 안 되고 동쪽으로 누워서 자야 되고, 머리맡에 부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부적에 아침 새벽 12시에 점심 12시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온갖 미신들을 그렇게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서 못 삽니다. 조선시대 후기가 무당이 판치면서 온갖 미신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조선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겁니다.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고려 그 말기 끝에 불교가 얼마나 많은 미신들을 전국에 그렇게 퍼뜨려 놨습니까? 그래서 중들이 온갖 미신들을 행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돈 뜯어내고 시주 뜯어내고 그리고 온갖 그 용한 중들이 그렇게 귀신 내쫓고 병 고친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적들 써주고 전부 다 그 돈으로 사게 만들고 이게 미신적 행위들이 너무 창궐해가지고 결국 고려가 망하는 어느 나라든지 미신이 창궐하게 되면 그게 종교적 미신이든 일반적 미신이든 망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중세 천년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미신적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과 의료, 교육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적, 묵주 또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온갖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로 살아가니까 사회가 발전도 안 되고 의료와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회가 도태가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미신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되면 신사도 운동은 바로 그런 미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이렇게 몰아가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게 왜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한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악한 천사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한 기적들도 일어나고 희한한 어떤 체험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의료와 질병과 이런 모든 학교 교육과 또 문명과 국가의 법과 이런 근대의 문명의 질서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고 신앙과 관련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정통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교주나 이러한 이교에 빠지지 않도록 정통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우리 안에 튼튼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세례와 성찬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가짜를 많이 퍼뜨려 놓은 거고 지금은 제대로 된 이 세례와 성찬을 싹 없애버렸고 출처도 없는 새로운 그러한 제2의 능력 세례라는 걸 만들어서 전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미신적 그러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신사도 운동이 특별히 오순절파에 특별히 순복음 계열의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이 신사도 운동을 많이 퍼뜨려 놨는가. 지금은 장로교도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순복음 스타일로. 어디 과거의 장로교가 이럽니까?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1시간씩 강의 설교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게 장로교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순복음 스타일로 앞에 밴드 다 만들어 놓고 꿍짝꿍짝꿍짝하고 왜요? 이 사람 심장 박동을 막 두근두근하게 해야 감정적으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차분해지면 이성적으로 듣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되면 잘 안 따라오니까 막 분위기로 음악으로 강력한 비트의 소리로 심장 박동을 막 해서 감정을 막 흥분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시켜놓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자 1억 헌신할 사람 이러면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우죽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경제적 형편 뭐 이런 거 돌아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그냥 나도 1억이요 이러면서 그랬다가 나중에 남편하고 합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단독적으로 결정했다가 결국 싸움이 나고 이혼 파탄이 나고 이 80년대 90년대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분위기 띄우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자 결단하십시오 뭐 이렇게 절대로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결혼이나 이런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차분하고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정보들을 파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도 뭔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어떤 이런 계약들을 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안 보여요. 흥분이 되게 되면. 그럴 때는 계약을 미루고 다음날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한 생각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선택도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일상생활의 불신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막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뭔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막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1시간 동안 막 비트 빠른 감정을 확 끌어올렸다가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도록 성도를 막 몰아세우고,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면 성도들은 또 착해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이건 내가 어기게 되면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양심의 가책을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맹세면은요 안 지켜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맹세들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내 본분을 어기거나 또 일상의 불법적인 거라든가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면 혹시라도 몰라서 맹세했더라도 빨리 다음에 취소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세시대에 1000년,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 동안 세상에 해골바가지를 그렇게 집에다가 두고 성인의 이 해골이라고, 성인의 옷이라고, 성인의 신발이라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못이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못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게 진짜예요 그러면 도대체. AI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장사 지냈던 그 수위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AI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얼굴이라고. 이런 근대 과학 문명 시대에 AI 가지고 장난질을 또 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럼 또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수위에 비춰진 핏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AI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또 이렇게 재현해내는, 이런 거에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가지고 손 만지고 그러면 병이 낫고 이게 무당이 부적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일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말을 하게 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수르슴 고르다 이렇게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상투스 크리스토툼, 성도들 못 알아듣는 단어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그래서 1900년 동안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하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1900년 와가지고 겨우 자국어로 예배드리라고, 미사드리라고 바꿔준 겁니다. 교황이 들어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거룩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앞에다가 연기 쫙 깔고 천사를 흉내내는 어린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앞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와서는 성경에다가 키스를 탁 하고. 얼마나 이게 미신적이냔 말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온갖 그런 미신적인 퍼포먼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5가지 이러한 성례를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겁니다. 결국에는 돈 뜯어내는 거예요. 연옥사상과 결국 맞물리면서 이 5가지는 마지막 가서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의 부흥사들이 마지막에는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기도원에도 마지막에는 돈을 요구하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고쳐주고 그냥 기도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무당한테 가서도 꼭 복채를 내야 점이 잘 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도대체. 자비로 그냥 은사를,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라면 그 불쌍한 사람들 다 그냥 무료로 고쳐줘야지 왜 그렇게 돈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결국 이 5가지 성례는 사제의 권위를 높이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돈을 다 요구하는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악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1항 로마 교회의 교리 첫째 줄,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적어도 교회 내에 그 순수성이 보존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귀는 표징을 들어 올려 성만찬을 희미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완전히 말살해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을 때 무서운 가증한 일은 그 절정에 달했다. 밑에 줄, 곧 미사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는 신념을 그가 퍼뜨린 거다.
미사로 바꿔버렸고, 예배를 미사로 바꿔버렸고, 그 미사는 제사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사제가 다시 바치는 이러한 제사 개념으로 변형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그것들은 성찬의 찬란한 빛을 흐리게 만들 뿐이므로 모든 선한 사람들은 배척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을 버리고 로마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예언자들이 전 세계에 감염시킨 견해를 상대로 싸우려 한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기를 바란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우리 교리문답 80문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 교황은 적그리스도, 미사는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집례하는 대표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얼마나 성경의 이 예배를 망가뜨렸는지 우리 선조들은, 루터,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사제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의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미사라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미사는 속죄의 희생제물이며 이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화해시킨다고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미사에서 열심히 공로를,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개념으로, 그리고 그 제사를 성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구원 유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로 구원 유무가 결정된다는 행위주의, 공로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밑으로 둘째 줄, 산자와 죽은 자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석을 드리기 위해 날조되었다. 이렇게 속죄의 수단으로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한 일곱째 줄 정도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찬란하게 장식할지라도 미사는 그리스도에게 큰 모욕을 가하고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은폐하며 그의 죽으심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빼앗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찬의 힘을 약화시키며 소멸시킨다. 이항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 모욕. 왜 미사가 이렇게 모독이 되는가? 526페이지 넘기셔서 위에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 정도 보면은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임명하셔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다.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단 한 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 제사를, 희생 제사를 완성한 겁니다. 사제나 교황이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부족하고 사제가 다시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해야 성도들이 그 미사에 참여할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50% 부족한 것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제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 개념으로 예배를 행하게 되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부족하다라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취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무시무시한 악독한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와 이러한 개념으로 교황과 사제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몰상식하고 모독적인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지금 매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예물을 드릴 제사장을 지정해야 하며 그들은 후계자와 대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런 대용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예와 특권을 빼앗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를 몰아내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계실 수 없기 때문이다. 쭉 오셔서 52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죽을 성질의 인간들이 제사장이 될 권리와 영예는 없어졌다고 사도는 주장한다.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누군가 또다시 그런 제사를 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짐승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레이지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제사 희생처럼 또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 개념으로 자꾸 제사 개념으로 예배를 그렇게 변형시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셔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순환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미사에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은폐하며 매장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제단을 쌓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즉시 타도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예, 여기까지. 우리 찬송가에 어느 찬송가인지 주의 제단 앞에 뭐 이런 그 찬송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제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간증을 하면서 가사를 쓰니까 교리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가사를 쓰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가사들이 찬송가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검증을 받지 않아가지고. 오늘날에는 제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제단,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제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절대로 제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찬송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식의 미사와 제사 개념으로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 찬송에서는 제사, 제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괜찮아요. 왜요? 그건 구약의 시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서 시편에 표현되었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찬송하고, 다만 그 제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시편의 제단, 제사물을 우리가 찬송할지라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는 감사로 찬송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신약에는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노래 부르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러한 희생과 죽으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밑에 줄, 이 희생의 힘과 효력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둘째 줄 아래 소나 송아지의 희생이 효력과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밑에 줄 읽어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희생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단 한 번 완성하신 것은 가장 완벽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단번에, 10장 10절 단번에, 10장 14절 영원히 완전케,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단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추목할 만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도요. 둘째 줄 아래 읽어봅니다. 운명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그의 한 희생에 의해 모두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희생을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불완전한 것인 양 그리스도의 이 희생 위에 매일 무수한 조각을 잡아매도 좋은 것인가? 이 희생은 단 한 번 행한 것이며 그 힘은 전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확언할 뿐만 아니라 높이 외치며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불완전하며 무력하다고 고발하지 않는가? 매일 수십만 번씩 희생을 드리도록 마련된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일한 희생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신 그 순환을 묻어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명백하고 공개된 진리와 싸우려고 한 것은 대범한 사탄이었다는 것을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지 못할 리가 없다. 밑에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입니다. 일곱째 줄. 이 한 제사는 단 한 번 드려졌고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리한 사람들은 더 비밀한 틈으로 빠져나간다. 즉 미사는 반복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궤변도 쉽게 반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한 번 제물로 바치신 것은 그의 희생을 매일 새로운 예물로 확인하라는 조건에서가 아니라 그의 희생의 혜택을 복음 선포와 성찬 집행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여하라는 조건 내서였다. 미사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 또 바꿔가지고 반복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적용이라 이러면서 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것조차도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항 말라기 1장 11절에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여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셋째 줄 아래에 그 예언에서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때가 오리라고 약속한다. 자,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소개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기,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에스겔 40장에는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새로운 성전이 완성이 되는 성전 재현 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사가 다시 완벽하게 드려질 것처럼 에스겔에는 새로운 성전과 제사 시대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어떻게 묘사해요? 구약의 성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방이 정사각형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제사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로 표현하고 사람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어서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 제사의 그 모습을 연속되는 것처럼 거대한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 이러한 또 5개의 제사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제사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이 안식교인들,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구약의 제사장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된 거예요.
다만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해 주는데, 특별히 구약은 제사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가 아주 완벽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도 아주 완벽한 예물, 그래서 아주 완벽한 제사가 장차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중보자를 예언한 겁니다. 또 거대한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와 왕처럼 이렇게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런 뜻이지 아니죠. 다윗은 장차 올 예수님의 모형적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또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여전히 다윗 왕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왕으로 와야 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강력한 군주 개념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짓밟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되는 그런 군왕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말라기의 이 제사의 완성도 구약적 그러한 틀에서 완벽한 제사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완벽한 제사를 그렇게 재현해야 된다, 이런 근거로 이 구절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 이 구절을 따라 하려면 교황과 사제들이 짐승 제사를 드려야지 왜 짐승 제물은 안 바칩니까? 레이지바처럼 양 가지고 칼로 배를 탁 따고 팔다리 쪼개가지고 번제단에다 놓고 불태우고, 이런 구약 제사를 드려야지. 형식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옷도 그렇게 지팡이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미사를 제사처럼 흉내내놓고는 왜 짐승은 안 잡아요? 그러면 결국 미사도 변형인 겁니다. 결국 따라하려면 구약의 모습처럼 똑같이 따라하든가. 그러면 자, 계속 봅니다. 이것은 말라기 1장 11절 밑에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부르심을 받으리라는 문제를 말할 때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를 묘사하기 위해서 율법의 외형적인 의식을 사용한 것은 새삼스럽거나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신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표를 통해서 한 셋째 줄 아래 복음에 계시된 진리를 묘사했습니다. 주께로 향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각양각색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또 시편에 이렇게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줄 하나님께 대한 더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꿈과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요엘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의 이 표현을,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수단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런 풍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가 오면 선지자만큼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을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시의 은혜의 풍성함을 요엘서는 장차 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되어지는 이러한 풍요로운 말씀의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의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갖다가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망가뜨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샤머니즘 미신에 빠지고 신비주의가 되도록 성경 구절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지,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보셔서 5항.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무시무시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제2 성령 세례로 바꿔서 생각하고 적용해 보세요. 제2 성령 세례 이런 거에 빠지면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공로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전가, 대속적 희생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다 환상으로 막 점을 찍듯이 점 보듯이 막 그렇게 다 직통계시로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이러한 소중한 내용과 개념들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 줄, 나는 이제 미사의 셋째 기능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참으로 죽으신 사실을 셋째 줄 아래 이 유언을 감히 명경하거나 거기에 새로운 무엇을 첨가하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부정하며 무시하는 자들이다. 미사는 새로운 전혀 다른 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사는 드릴 때마다 죄의 새로운 용서와 의의 새로운 획득을 약속하며 따라서 지금은 미사의 수만큼 유언도 많아지지 않는가? 그리하여 미사를 행하면서 마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서를 더 얻는 것처럼 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신칭의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신자가 되는 표시를 받은 이 감격스러운 세례의 이신칭이 다 망가뜨리고 마치 제2의 능력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용서를 내가 더 받은 것처럼 저 세례받은 신자들은 1단계 신자고 나는 저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뭔가를 받은 것처럼 새로운 획득, 새로운 어떤 죄의 용서가 나에게 더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슈퍼 초특급의 신자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접근해서 칭의를 망가뜨리는 이 방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과거의 잘못된 이러한 신학적 오류들을 정확하게 배우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6항,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오는 유익까지도 다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이제 나는 미사의 넷째 기능 중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는 점을 논해야 한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신칭의 전통적인 제사함의 표시로서의 이 세례,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망가지면서 마치 그거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죄의 용서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만들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우리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 우리는 예물을 바치는 이 행위에 의해서 죄의 용서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들은 가르친다. 그리하여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뭔가 반응을 보이고 막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래야만이 마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백성인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얻는 것처럼 금가루, 금리빨, 뭐 떠는 거, 쓰러지는 거, 방언, 새로운 신비체험 이런 걸 가져야만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마치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괴로워하게 만들고, 아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막 들락날락하고 막 입신 체험하고 막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신앙 고백, 교리를 공부해서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리면 최소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아,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고 진실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구나, 1년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법에서 1년을 세례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라, 무슨 이상한 무슨 신비 체험해라,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얻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유익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7항 미사는 성만찬을 폐기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의 수단인 성만찬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이제 종국에 왔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 기억하게 하신 장면인 성찬은 미사에 의해서 제거되고 파괴되며 폐지된다는 점에 도달했다. 참으로 성찬 자체는 하나님의 한 선물이며 감사히 받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줄 아래로 내려오셔서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미사의 희생은 아주 다른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면 매일 희생이 되셔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뭔가 매일 뭐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찬은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분배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로 뭉치는 그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의 희생은 이 공동체를 해체시키며 분열시킨다. 왜 분열시키겠어요? 벌써 사제와 성도 그룹을 나누잖아요. 사도는 직행해서 천국 가지만 성도들은 99% 다 연옥 갑니다. 성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녀들이 죽은 부모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면제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99% 다 연옥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제들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사제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게 되고 성도들 중에도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로 또 분열시키고 이렇게 끊임없이 성찬의 효력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8항 사적 미사는 친교의 부정이다. 초기의 관습과 오해의 발생. 로마 가톨릭이 돈을 받고 귀족들에게 사적인 미사를 또 행해줬습니다. 나는 미사라는 말의 출처를 확정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드린 예물에서 온 것 같기도 하다. 쭉 내려오셔서 이 각주 13번 있어요.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라틴어로 이 미사라는 것은 예배 끝에 미사 에스트 이제 해산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온 것으로 많이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션, 영어로 미션 그러잖아요. 그게 간다라는 말에 이 어원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에 이 미사, 미시오. 그래서 미사 에스트, 이제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미사의 마지막 말에 이렇게 미사라고 하는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에서 왔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 추정이 있는데 미사라는 말은 이제 이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마스라는 말이 미사에서 온 언어입니다. 이게 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뭐예요? 이 마스가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그리스도의 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미사, 마스 변형된 말들입니다. 자, 53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여러모로 사람들이 서로 나눠야 할 것을 한 사람이 사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것 아닌가. 밑에 줄, 신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지 않는 곳에서 주의 만찬이 없으며 변태적이요 거짓된 모방뿐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말한다. 그러나 거짓된 모방은 곧 타락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위대한 신비를 타락시키는 것 외에는 반드시 사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미사는 사악한 남용이다. 이렇게 돈 있고 귀족, 왕족들에게 돈 받고 사적으로 가서 그렇게 또 미사를 행해주고 이런 악행들이 번져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이 개혁의 대상이 사적 이 미사를 파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걸 변형한 사적인 성찬도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사적으로 성찬을 집례해주고 이렇게 되면 마치 목회자가 공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개인 사목이 되는, 그렇게 한 기업에 이렇게 한 사람 밑에서 그렇게 귀족들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일입니다. 사적 미사, 사적 성찬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9항, 미사는 성경에 없으며 초대교회 때도 없었다. 역사도 한번 추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미사 개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개념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를 흉내내는 제사 개념은 절대로 교회 역사 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타락은 저 비교적 순결하던 초기 교회도 없었다. 10항으로 가서 교부들은 미사를 제사라고 보았는가? 이제 초대 교부들, 초기의 목사님들을 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부라고 이렇게 통상 부릅니다. 초기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밑에서 한 6째 줄에 물론 그들은 제사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까지는 아직 신학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삼위일체하고 그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이런 여러 신조에도 보게 되면 차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계속해서 논쟁을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발전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도 아직은 연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교부들이 간혹 제사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미사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5째 줄에 그들이 어디서 선언하듯이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유일하고 진정한 제사에 대한 기념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제사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실 미래의 희생 제물에 대한 예언을 찬양했다. 536페이지에 이미 바친 희생에 대한 기념을 축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간혹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었지만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쓴 게 아닙니다. 예배, 감사의 찬송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이라 이런 데 제사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어쩔 수 없이 구약을 그대로 불러야 되다 보니까 제사라는 표현, 우리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표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을 찬송하다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지 가톨릭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쭉 오셔서 한 중간쯤에 이 제사에는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뜻이 포함된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시편이라든가 이런 제사 표현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6번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따라서 어거스틴 자신도 여러 귀절에서 이 제사는 찬양의 제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석했습니다. 절대로 구약에 이런 제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밑에 줄에 결국 바치신 그 특이하며 진정하고 유일한 제사에 대한 기념과 형상과 증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쭉 내려오시면 크리스토텀도 같은 뜻으로 말했고 또 537페이지 보게 되면 둘째 줄 주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성경의 이러한 근거를 살펴봐도 절대로 제사 개념의 이러한 미사 개념으로서의 형태는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렇게 또 설명해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미사의 이러한 형태로 제사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제사에 얼마만큼 종교적 열심을 다했는지에 따라 또 구원의 내용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변형시키게 되면 그
제사와 미사가 공로주의가 되는 또 이런 위험성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사를 철저히 배격하는지,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당한 이러한 예배의 개념이 다 망가지게 되고 제2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용서, 새로운 어떤 의의 획득이 주어지는 것처럼 제2의 뭔가 더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희석하고 흐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결국 정당한 예배 개념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을 완벽하게 성취된 이 희생 제사를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찬송과 감사의 성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지켜가고 보존해가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족해서 계속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제사 개념을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예배의 개념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